4장 1절 창세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여자와 뱀의 싸움인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4장에 가니까 이제 가인 나왔어요. 자, 가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가인이라는 말의 뜻은 여기 보니까 나 얻었다, 얻음. 무슨 뜻이냐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는 아마도 이 아들인가 보다, 우리를 위해서 뱀의 머리를 깨줄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을 드디어 얻었다. 그렇게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근데 사실은 가인이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줄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주래서요, 이주래. 그렇잖아요? 그럼 왜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못 되는가요? 그럼 자,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고 우리 원수를 갚아줄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입니까? 즉 처녀의 몸에서, 그렇죠? 즉 남자와는 아무 관련 없이 태어날. 근데 우리는 다 지금 모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와는 상관없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가인은 여기 보면은 4장 1절에 즉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러니까 가인은 여기서 볼 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 즉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해서 생긴 아들이기 때문에 벌써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침.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모르고 아마도 이 아들인가 보다 해서 이름을 붙였고 가인.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아벨이 결국 이쪽이죠, 아벨.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라네요, 허무. 모르겠어요. 저는 왜 아담 하와가 둘째 아들 이름을 아벨, 즉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기 아벨 그렇다네요. 원래 원문에. 그럼 왜 아들을 이름을 참 무정하게도 아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너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아들, 즉 중요한 건 너희 형이 다 할 텐데 안 와도 될 게 왔지 않나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제 둘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 이제 가인은 농작물로 땀 흘려 가꾼 농산물로 제물을 갖다 바치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근데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는데 가인의 제단에는 불이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오느냐? 자, 어떤 사람들은 말이 가인의 제물에는 정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러나 정성으로 친다면 가인의 제물이 더 훨씬 정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가인이 땀 흘려 가꾼 농작물 중에 제일 좋은 것들만, 맞습니까? 올렸을 거예요. 아마도 자기 동생이 올려다 놓는 피 흘리는,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이 제단을 보면서 가인이, 자식 하나님께 뭘 좀 바치려면 나처럼 이렇게 정성을 드릴 것이지 징그럽게 피 흘리는 양이 뭐냐, 아마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인이.
그러면 이 가인의 이 땅의 소산, 여기 보면은 4장에 여기 보면 재물을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드렸고, 그런데 땅의 소산으로.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땅의 소산이 무슨 뜻이냐면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면은 12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소산.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라는 말의 뜻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즉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인간의 노력과 희생과 수고의 대가로 얻는다는 땅의 소산이란 말이 그 뜻이죠. 자, 그러면 가인은 뭘 오해했느냐 하면은 이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에 대한 제사라는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숨었잖아요. 왜 숨었어요? 벗었거든요. 부끄러워서.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가죽 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무슨 가죽이겠어요? 그게 양가죽이라는 말은 물론 없지만은 뭐 소가죽은 사실 뻣뻣해서 구두나 만들지 옷은 어렵죠. 아마 양가죽일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제안을 믿었을 때, 믿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믿었으니 상을 주실 텐데 아마 옷을 주셨잖아요. 양가죽을. 그러면 그들이 양가죽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미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죽고 껍질 벗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양을 죽였겠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아담, 양을 데리고 와볼래?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아담, 돌을 들고 양의 머리를 한번 힘껏 쳐보라고. 그 당시 아담의 몸무게 한 1톤 나갔어요. 키가 한 3m니까 계산해보면은. 그럼 그 힘으로 아담이 돌로 양의 머리를 쳤을 때 양이 피를 쏟으면서 땅바닥에 뻗어버렸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양이 왜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게 죽은 것이다. 아, 죽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왜냐면 그들이 죽는다는 말은 들었어도 아직 한 번도 죽음이 뭔지를 못 봤어요. 아직 에덴 동산 안에는 나무 이파리 하나 시들지 않았던 때거든요. 근데 피를 흘리면서 양이 땅바닥에 뻗어 있으니까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이것이 죽음입니까? 그럼 하나님,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죽는 겁니까?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 양처럼 죽어서 너희 죄를 씻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드리는데 양을 안식일마다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와서 죽을 죽음을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제사, 제도, 제사의 의미는 기념 의미입니다. 하나님, 망가져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것을 잊지 말라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가 제사예요. 제사를 이렇게 이제 드려라. 그러나
가인의 제단의 의미는 기념이 아니고 뇌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보다 더 힘센 존재 혹은 나보다 더 초월적인 어떤 존재나 대상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갖다 바쳐서, 이해하시겠죠? 뇌물처럼 그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상, 그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제사라는 것은 두 가지, 종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힌두교, 기독교 혹은 시크교, 뭐 기타 온갖 종교가 많다고 말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종교가 근본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진짜 종교와 거짓 종교.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인간은 범죄하는 그 순간 망가져 버렸다.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스스로 자기를. 이 망가져 버린 인간을 다시 구원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그런 종교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진짜 종교하고 그 외의 모든 가짜 종교. 이해하시겠죠? 그 이름은 뭐 여러 가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외의 모든 가짜 종교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종교는. 다시 말해서 여러 종교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 가짜 종교들의 공통점은 뭐냐?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에 혹은 행복에 혹은 진정한 생명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그 모든 사상,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참 제사, 참 종교와 그렇지 않고 더 힘있고 높은 어떤 존재에게 뭔가를 갖다 바쳐서 좋은 것, 나중에는 자기 자식도 바치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그 외의 모든 뇌물성 종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다못해 뭐 심청 인당수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 용신도 해마다 처녀를 하나씩 갖다 바쳐야 배 지나가게 한다는 다 그런 사상이죠. 돈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100달러짜리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진짜와 그 외에 모든 가짜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죽을 게 아니라 이 양처럼 내가 언젠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내려와서 너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고 또 너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것을 너희가 잊지 않도록 안식일마다 양을 죽여서 피 흘려서 제단에 올릴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주신 제도가 제사예요, 제사. 근데 가인은 그걸 완전히 오해한 거죠. 이걸 갖다 바친 거예요. 불 안 내려와요. 아마 그 다음 안식일 가인 또 이거 갖다 바쳤겠죠. 또 불 안 내려와요. 세 번째 안식일 가인 또 이거 올려놨겠죠. 불 안 내려와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가인은 나는 안 해 그래요. 나는 안 해.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그럼 가인은 자기만 안 할 뿐만 아니라 동생 보고도 협박 공갈.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나 히브리서에 너도 하지 마. 근데 아벨은 다른 것은 다 형의 말
얼마든지 순종할 용의가 있는데 이 인간의 죄가 처리되고 인간이 구원을 얻는 이 진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가인은. 그래서 아벨은 이 진리를 고수하다가 첫 순교자가 된 거예요. 아벨은. 자, 그러면 왜 가인은 딱 올려보니까 불이 안 내려오거든요. 그럼 가인이 난 틀렸는가 보다. 그럼 나도 다음 안식일에는 내 동생처럼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가인이? 자존심이. 가인은 원래부터 자존심에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이름 자체가 너는 중요한 아들, 네가 우리 원수를 갚아줄 여인의 후손이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축해 왔으니까 얼마나 나는 중요한 인물이지. 동생 보고 허무한 놈아 이렇게 커온 가인이 동생아 난 틀렸네, 네가 맞는가 보다, 나도 너처럼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가인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란 이것은 정말로 자신과 세상을 멸망케 하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민족적 자존심 혹은 개인적 자존심, 집안적 자존심, 지식적 자존심, 심지어 가장 잘 안 깨지는 자존심, 안 무너지는 자존심이 뭐냐면 종교적 자존심이에요. 무서운. 이스라엘이 거기에 녹아버렸잖아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자존심. 근데 그것은 그 근본 뿌리가 강력한 마귀에게 기초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반역하고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체적으로건 혹은 개인적으로건 내가 재물이 있건 많이 배웠건 혹은 내가 진리를 알건 그것이 내 자존심을 구성하게 되는 일을 최고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지 않는 채로,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부자가 된다.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지식이 많아진다. 예수님이 모르는 채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무슨 장이 된다. 자기와 주변 사람들 구원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한테 불이 내려오는 거 따라하면 간단하잖아요. 가인이 구원받는 조건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편히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니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지 간단한 걸.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고집스럽죠. 왜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정성을 봐서라도 한 번쯤 여기다가 불을 내려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뭘 믿든지, 소를 믿든지, 용을 믿든지, 돌이나 나무나 깎아다가 모셔놓고 믿든지, 김일성을 믿든지, 정성만 들여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인간의 죄가 처리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참 하고 싶지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동생까지도 협박하다가 동생을 죽이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은 이게 경제 문제도 아니고 혹은 영토 문제도 아니고 남녀 문제도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종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도 뭐 기독교와 불교 혹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와 기독교의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죠? 기독교와 기독교의 충돌이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세상 마지막 싸움은 경제 싸움이 아닐 겁니다. 문화 충돌도 아닐 것이고 종교 문제일 거예요. 세상 마지막 싸움은 인류에 있어서. 그리고 그건 기독교와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와 이슬람도 아니고 기독교와 기독교의 싸움이 될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점점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와 기독교가 세상 마지막 싸움을 싸우면서 종말로 치달아 갈 것인가 하는 걸 보면 알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는 후손이 내려오는데, 자, 여기는 아시는 대로 이제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맞습니까? 그리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과 더하기 11명을 낳죠. 요셉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고생해요. 400년. 종노릇 하다가 드디어 모세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세가 앞장서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디어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버린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뱀의 머리를 깨버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머리는 뭘 의미합니까? 머리는 사상 혹은 가치, 의미, 정신을 뜻하잖아요. 자, 뱀의 마귀의 사상과 정신은 뭐냐? 이것은 이기심, 자존심, 욕심,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상은, 하나님의 성품은 희생, 사랑, 겸손인데, 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뭐 코, 눈, 입 이런 게 그 차원에서의 형상은 성품, 사상, 이게 형상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곧 마귀의 정신, 가치, 마귀의 사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은 이후로는 마귀를 주인으로 택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쪽의 하나님의 정신과 마귀에게서 받은 정신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의 쪽의 것만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자, 마귀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독선적이다, 독재적이다, 명령적이다. 우리한테는 희생, 사랑,
겸손, 경배를 요구하시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 줄도 모른다. 그 주장을 하면서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십자가는 뭐냐? 희생, 겸손, 사랑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십자가예요. 완벽한 죽음, 가장 완벽한 수치, 가장 높은 겸손과 희생의 표현이거든요. 십자가가.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주민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마귀 사기꾼이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주장은 틀렸다. 그것이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깨진다는 그것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우리 마음속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마귀적 특성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게 또 두 번째로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뜻입니다. 자, 누가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귀적 특성을 한순간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점점 씻어내고 버리고 던져버린 사람들의 역사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로 마귀의 머리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교인들도 보니까 심지어 장로인데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그들도 싸우고 자존심이 세고 욕심 부리던데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집사일지는 몰라도 장로일지는 몰라도 설교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신학은 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들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또 그걸 안 보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십자가를. 자, 볼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 1장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냐? 우리 본성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본성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마귀적 특성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공산주의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강요해도 안 되던 것을 십자가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을 상징해요. 종교인들을. 종교인들은 그리끼는 것, 그거 싫거든요. 오히려 복을 받기를 바라죠. 그들은 기적을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아마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겠죠.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과학적으로나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이 십자가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종교인이건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무슨 능력? 우리 마음의 본성을 바꾸는 능력이죠. 십자가는. 누가 그 사람들이냐? 여기 이 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바라보면서 이게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그러나 우리가 아직 교회 다니는데도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교회 지도자인데도 자존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혹은 자기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아무리 설교는 해도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이걸 알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게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후손들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가인, 아시다시피 라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뭐예요? 마귀적 특성을 발전시키고, 물론 마귀적 특성을 개인이 발전시키면 놀부가 돼요, 놀부.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근데 그 마귀적 특성을 한 나라나 민족이 최대한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뭐가 되느냐? 제국이 된다니까요. 남의 나라를 짓밟고는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는 그 나라를 약탈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자기들 밑에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이 나라들이 결국은 즉 마귀적 특성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서 한 시대를 호령했던 제국들. 자, 결국은 마귀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의 제국이라는 모습으로 맹렬하게 여인의 후손들을 공격해요. 그렇죠? 후손을.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자, 여자, 성경에서 여자는 뭘 상징해요? 여자는 교회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내가 남편과 아내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느니라. 자, 그러면 왜 여자가 교회를 상징해요? 도대체 여자의 어떤 면이 교회를 상징할 만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여자는 순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저는 그게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인의 특성은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 이해하시겠죠? 여인의 존재는. 여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맞습니까? 여자는. 우리가 남의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 그 여자의 남자한테 우리가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예수님이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교회라는 여자의 상대적 위치에는 남자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교회는 무력도 없지요. 국가 조직도 아니지요. 경제력도 없지만은 여자처럼 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를 약하다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자기들이 힘이 크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역사 속에서. 이들이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무력과 경제력으로 맹렬하게 교회를 공격했지만은 이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 세상에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전능자가 이 교회를 돌보시는 거죠. 가장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병사가 창으로 찔렀는데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즉 이제는 할례가 아닌 침례, 이해하시겠어요? 침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의식을 갖춘 새로운 여자가 하나 탄생하는데 옆구리에서 그 교회예요. 교회. 이해하시겠죠?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로 여자를 하나 빼내신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잠드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 옆구리에서 다시 새 여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교회. 자, 여기서 이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7시대를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7시대.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는데 7교회죠. 7교회. 이렇게 출발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이 교회가 재림까지 어떻게 이렇게 흘러내려갈 것이냐 하는 것을 7교회로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배우기라고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니까 흘러내려가서는 이제 남은 교회가 나와요. 이 남은 교회를 형성하고는 마지막 싸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남은 교회의 간판은, 즉 남은 교회의 간판은 안식일로 나오죠. 안식일을 간판으로 걸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기별은 쇠천사라고도 하는데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자, 여기도 이제는 후손이 내려와요. 후손이 내려오는데 보면은, 자, 마귀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들은 짐승으로 표현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것은 사자고, 이것은 그 다음에 곰, 표범, 그리고 뿔난 괴물인데, 자, 마귀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제국의 힘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이쪽을 공격을 해 봤는데 안 좋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방법이. 그래서 마귀가 안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구나. 이제는 나도 방법을 바꾸자. 그래서 나도 여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도 여자라고. 자기를. 그럼 나도 이제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거짓 교회. 이해하시겠습니까? 거짓 교회를 세워요. 제가 이 거짓 교회의 이름을 뭐라고는 딱히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자다. 나도 여자다.
여자는 여자인데 무슨 여자예요? 음녀라고, 음녀. 요한계시록 16장에 음녀로 나와요, 음녀. 여기는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순결한 여자로 나오고, 여기는 음녀로 나오는데, 나도 교회다 하는 이 모습으로 그 모습을 바꾸고 맹렬하게 이쪽을 공격하는데, 또 계시록 13장에는 이것이 음녀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3장에는 이 복합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 1장에는, 즉 이 앞에 나온 자기 선배들의 모든 특징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거짓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결혼 관계에 있어서 간음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자기 아내 아닌 딴 여자, 혹은 아내가 자기 남편 아닌 딴 남자와 관계하면은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영적 간음은 뭐냐? 그것은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거짓 교회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이 거짓 교회는 자기 선배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 한 몸에 갖고 있는데, 자, 바벨론으로부터 이 교회는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바벨론은 아시다시피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고, 그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나라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3장에. 그러면 우리가 상상에 맡기겠는데, 지금 기독교회 중에 뭔가를 깎아 만들어 놓고 나무나 돌로, 그게 예수님 형상이든지 마리아 형상이든지 혹은 12제자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비는 교회가 있느냐? 생각은 각자가, 하여튼 우상숭배를 바벨론으로부터 가져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부터는 뭘 가져왔느냐 하면 일요일. 자, 페르시아는 아시다시피 조로아스터교, 즉 불을 숭배하던 나라였어요. 페르시아는 배화교도라 그러죠. 즉 불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에게는 가장 신성시되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불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썬데이, 태양의 날.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일요일을 성스럽게 일요일을 예배일로 하는 기독교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누가 그렇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로부터는 뭘 가져왔느냐? 영혼불멸. 영혼불멸 사상.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내 지금 몸은 죽지만은 드디어 내 몸이 이 죽음과 함께 내 영혼이 내 육체적인 억압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된다. 그리스의 대표적 사상은 영혼불멸 사상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잠든 상태가 된다는데, 영혼은 영원히 지옥 혹은 천당 혹은 귀신, 이 영혼불멸 사상이 그리스의 이원론 사상이에요. 육체와 영혼. 그러면 지금 사람이 죽으면 잠드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 그 부활신앙 말고 기독교 안에 죽으면 천당 혹은 지옥 혹은 연옥, 그런 기독교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가지고 온 그것은 뭐냐? 이건 정치 권력입니다. 로마로부터. 그러면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데 엄연한 독립국가이면서 다른 나라들과 대사관계를 나누기도 하고 정치적 큰 세력을 가지기도 한 그런 교회가 존재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한 몸에 지니고 다 가지고 있는 기독교회가 지금 존재하느냐?
이런 그는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기 앞서 나온 선배들의 모든 특징을 한 몸에 지니고 그리고 그러나 간판은 교회라고 걸고는 무지막지하게 1260년 동안 중세 기독교회를 박해하고 중세 126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박해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는 무지막지하게. 그럼 실제로 중세 동안 이런 모습을 하고 교회를 혹은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박해한 세력 그런 교회가 있느냐? 그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한번 각자가 살펴볼 일입니다. 판단하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거짓 교회의 음녀 플러스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음녀와 즉 거짓 교회와 또 다른 하나의 큰 이 시대의 정치와 군사와 무력을 갖추고 있는 한 나라가 이 시대를 지금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가 이 교회와 합쳐져서는 드디어 마지막 공격을 가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간판으로 걸고 있는 것은 일요일. 다시 말해서 일요일을 온 세상에 강요할 것이고 예언상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그들이 쓰는 수단은 무력 그리고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선과 악의 싸움이 특히 옛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6천년 전에 여자와 뱀의 싸움 이렇게 긴 세월을 서로 싸우면서 오늘에까지 와서 이제는 이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싸움을 한다는 게 성경의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래요. 마귀는 우리 보고 어떻게 공격을 할 거냐? 너희들이 만약에 이쪽 줄에 서 있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다. 너희들은 굶어 죽는다. 이쪽 줄에 있다가는. 왜냐? 모든 세력은 그게 경제, 정치, 문화 혹은 무력이건 이쪽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쪽에 있다가는 너희들은 이 땅에 너희들 설 자리가 없다. 빨리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라는 협박 공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쪽에서 계시록 다니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때 어디 앉아 계신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쪽에 서서 잠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너희들이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줄에 서면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으로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이나 혹은 조롱이 와도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세계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있을 것이라는 것. 이쪽 길이에요. 이쪽은 우리 보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쪽에 있다가는 경제 생활도 문화 생활도 정치 생활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쪽에서는요, 아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이 세상 무력과 권력과 정치력을 다 장악하고 있어도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하는 기별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이 이렇게 시작해서 긴 세월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확실하죠. 예수께로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께로.